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 청소였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돈을 바꾸며 매매하는 자들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과 각종 비리를 행하는 자들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찌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하고 야단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소하셨어요. 깨끗이 다 몰아내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성전에서 내려오시다가 길가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셨어요. 시장하신지라 그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구하셨어요. 근데 열매가 없고 잎은 무성한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빼짝 말라붙은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나오시는 길에 제자들이 그 무화과 나무를 보았어요. 보니까 뿌리째 바짝 말라 죽어 있거든요. 베드로가 주님께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기도의 능력에 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빵만 먹고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영적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산다는 게 바로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하는 길이 기도라는 거죠. 인간은 기도함으로 메마른 영성을 회복할 수 있고 풍성한 영적 삶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태중에 있는 어린아이가 태출을 통해서 어머니에게 생명을 공급받고 모든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듯이 성도는 바로 기도의 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때 건강하게 성장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면 기도의 위력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성경에서 나오는 산은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상징하는 언어예요. 근데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상상도 못할 일들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파워를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원자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한 인구의 반도 안 돼요. 소득은 30분의 1도 안 되고요. 경제 규모는 비교할 수도 없이 아주 약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도 우리를 위협하고 큰 소리를 치고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그냥 겁을 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원자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원자 핵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원자 핵보다 더 강한 능력과 힘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것 같으면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져요.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기본 산골짜기에 해가 머물렀어요. 사도들이 기도할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각종 질병들이 치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일들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첫째,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요. 기도할 때 구원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이후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며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늘 문이 열리면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9절 위에 말씀 볼 것 같으면 베드로가 지붕 위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올라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며 환상이 그에게 보여진 거예요. 보자기에 짐승들을 싼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 그것은 이방인에게도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라. 엄청난 그 당시엔 계시였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방인에게도 갖가지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또한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 아무도 없는 반모섬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의 신령한 문이 열리면서 앞으로 속히 되어질 미래 일들이 환상 가운데 쫙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죠.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할 때 손과 발에 묶였던 착고가 다 떨어지고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토가 움직이고 닫혔던 옥문이 열리는, 묶였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도할 때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6월절이 지나서 내일이면 베드로가 처형을 당해요. 그래서 옥에 가둬놓고 헤롯 왕이 군사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이 옥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날 밤 교회의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베드로를 위해서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할 때 그 어려운 위경 속에 천사를 보내주셔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쿨쿨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를 옆구리를 차가지고 깨워서 천사가 결박된 모든 걸 풀어 옥문을 열고 그 베드로를 철야 기도한 마가의 집에까지 안내를 해줘요. 그래서 극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기도의 위력이에요. 이처럼 기도의 힘은 인간의
상상 이상의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볼 것 같으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열흘 동안 열심히 합심해 기도할 때 갑자기 성령의 불이 하늘로부터 불의 혀같이 임하면서 각 사람 위에 임했죠. 그러면서 성령의 바람이 급하게 임할 때 120문도가 모두 성령 쫙만 받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12돌을 쌓고 도랑을 파고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 번제물을 놓고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중에 어떤 신이 참된 정말 신입니까? 하나님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해달라고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모두 다 태워버렸어요. 그때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고백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전심을 다해 기도할 때 우상의 제단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며 위로부터 성령의 불이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응답이 있고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고 크고 비밀한 것까지도 보여주시고 우리 인생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가장 귀한 영적 투자와 같은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또에 투자하지 말고요. 기도에 투자를 해야 돼. 주식 투자자 망하지 말고 기도에 투자를 해야 돼. 이게 영적 투자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결코 헛된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헛된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세월이 가면요.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소돔성에 멸망된 유황불에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소돔성에서 가족을 구원해내요. 롯의 가족은. 이처럼 한 영혼을 위한 중보 기도는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기도는 우리의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주는 놀라운 힘이 기도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르비딤 광야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모세 기도 때문에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을 이겨요. 이스라엘이. 근데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오고 기도가 먼저지게 되면 아말렉이 또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 곁에서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보필하고 손이 내려오지 못해도 함께 같이 손 들고 같이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니까 르비딤 광야에 아말렉을 이스라엘 대군이 다 해판 거예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힘이 바로 배후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늘의 상달이 되고 응답이 될 수 있을까요? 응답받는 기도의 4대 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도 믿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야고보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그는 말했고,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믿고 기도를 해야지. 이게 될까?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아무 의미가 없고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전폭 믿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해야지 뭔가를 얻지요. 구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뭘 얻을 수가 있겠어요? 씨를 심어야 뭔가 결실을 얻게 되죠. 뿌리지 않는데 뭘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오죠. 성전에 올라가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이제 첫 번에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게 바로 우리의 어떤 형식, 위선,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인격, 회칠한 무덤같이 변장하거나 그럴듯하게 가면을 쓰는 것, 하나님 싫어하셔요. 자신을 그럴듯하게 위장하고 뭔가 가면을 쓰는 것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는 언제나 진심으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한 말씀이요. 어린아이 보세요. 꿈일 줄도 몰라요. 위장도 하지 않아요. 순수해요. 속 중심이 그대로 진실돼요. 그런 중심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 품고 기도하는 것은 모두 그 일에 정함이 없이
어리석은 기도이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이게 될까? 기도하면서도 확신이 없이 그건 힘이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 있거나 내 안에 죄를 품고 있으면 그 기도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나의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나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함이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고 너희가 내게 손을 펼지라도 내가 눈을 가리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품고 죄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스스로 손을 씻고 회개하며 내 목전 앞에 나올 때는 악을 버리고 선행을 행하며 공의를 구하며 악을 청산하고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내 안에 무슨 죄가 그대로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응답을 받으려면. 그리고 죄를 씻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세리 같은 기도를 해야지. 바리새인같이 위장하고 안에는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회칠한 무덤같이 가면을 쓰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도 하늘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이 가슴을 치면서 가로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세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자신의 죄를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죄를 씻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역대 20장을 보면 희한한 전쟁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공격해 들어와요. 유다는 힘이 없어요. 유다는 풍전등화와 같이 지금 적에게 완전히 패배하게 되어 있어요. 이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전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해요. 우리 기도하자. 이게 역대하 20장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오 유다 백성에 금식하라 공포하며 금식 기도를 선호하고요. 우리가 도저히 대항할 힘도 없고 군사력도 되지 않고 무기를 가지고 싸우려고 저들과 대항한 역부족이다. 우리 이길 어떤 여건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유다 왕 여호사밧이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온 백성과 함께 여호사 왕이 기도를 합니다. 엎드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면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어떻게 구원하는 것을 너희들은 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해결해 주고 전쟁과 싸움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너무나 응답을 받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을 함께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군대 앞에 세워요. 전쟁터에 나가면 무기를 가지고 싸움을 해야 될 텐데 가운을 입혀요. 그리고 군대 앞에 레위인들에게 가운을 입혀가지고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를 하면서 그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찬양하고 노래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러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이 갑자기 이 찬송 소리에 혼비백산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정신이 혼돈해가지고 유다를 치러 왔던 이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움에 붙어가지고 혼비백산해서 서로 죽이고 완전히 다 그들이 패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결국 여호사밧 왕의 기도와 더불어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었어요.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쟁도 하지 않고 싸움에 이기는 기적. 이게 전쟁사에 이런 역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게 기도의 역사예요. 세계 전쟁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희한한 전쟁 기적이 기도를 통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에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게 배후에 기도가 있을 때. 그래서 인간이 한계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인간이 생각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0절 위에도 보면 변화산에서 기도를 할 때 악령에 시달리며 봉우리가 되어서 고생을 하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온 부모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귀신이 사로잡혀가지고 장수와 때를 가리지 않고 길에서도 넘어지고 막 거품을 품고 꼬꾸라지고 이를 갈고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막 보둥보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하는데도 앞만 붙들고 기도를 해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속수무책이에요. 그때 마침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신 예수님께 이 부모님이 부탁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좀 우리 아들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께서 꾸짖는 거예요. 가라사대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귀신아 나가라고 소리질 때
귀신이 떠나가고 이 아이는 온전해졌어요. 그때 제자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들은 씨름하고 붙들고 야단해도 어떤 반응이 없었는데 주님은 한 말씀에 귀신이 떠나가고 고쳐지거든요.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님, 우리는 아무리 고치려고 애를 써도 안 됐는데 한 번에 어떻게 귀신을 그렇게 쫓아냅니까? 주님.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주고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우리제교회 성도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참석하셔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어렵고 복잡한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힘들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 문제, 경제 문제, 우리 인생살이가요, 모두가 문제 속에 살아가요. 이러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가면을 쓰지 말고 마음 중심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하반기의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모두 함께 참석하셔서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몸소 응답받음으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깨닫는 이런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